오늘 본문 말씀은 안디옥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그 일이 기록된 이후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게바, 다 같은 뜻이죠. 게바, 베드로, 페트로스, 다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쓰고 있습니다. 안디옥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할 때는 그 시대, 이 말씀이 선포됐을 당시에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늘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좀 누가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감히. 지금 사실 바울은 그럴 처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지는 거짓 교사들에게.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 이 복음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 1세기 요때에 사실은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책망했다, 대면하여 책망했다, 뒤에서 막 뒷담화하는 것도 아니고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당신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사건이 생겼다라고 좀 바울은 아주 어떻게 보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그렇게 했다. 앞뒤 재지 않고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 사도 앞에 그가 책망받을 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를 책망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 12, 13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책망받을 일이 무엇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미천한, 알려지지 않았던 바울에게 베드로 사도가 책망을 받을 일이 뭘까요? 12, 13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지금 어떤 일인가요? 야고보에게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무리들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할례자들, 그 야고보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함께 식탁에 있던 유대인들도 덩달아 일어났고, 일어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존경받고 있었던 바나바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외식이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것보다 1세기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충격적인 기사거리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통 유대인, 레위기 말씀 모세오경에 보면 레위기 11장, 15장, 20장에 보면 정결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음식에 대한 거,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부정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곳은 가면 안 되고, 이걸 만지면 안 되고, 그럴 때 부정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정결법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부정한 곳에 앉기만 해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예배나 뭐 이렇게 그 레위인 같은 경우에,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거룩해지기 전에는. 그게 정결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런 정결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런 정결 예식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늘 노출되어 있는 거죠. 부정한 것에. 근데 그들과 만나서 한 식탁에서 손을 잡고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100%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예배에
직무, 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은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그냥 무조건 만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레위기와 모세 오경에 비추어 보면 만나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이 아마 이 말씀을 봤으면, 야,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이 일에 뒤늦게 깨닫고 물러난 거죠. 그거 잘한 거잖아요.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을 포함해서 존경받던 바나바까지 모두 다 위선자들이었다. 외식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그들은 가짜, 잘못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한 동사가 있어요. 12절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먹다, 먹는 중에. 이게 이제 그 헬라어의 시제와 우리 한글의 시제가 좀 달라요. 그 다른 것 중에 대표적으로 다른 시제 하나가 뭔고 하니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가 있어요. 헬라어의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 여기 써 있는 먹다가라고 하는 시제는요, 그냥 먹다가 우리말로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미완료 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 하니 과거에 행했던 어떤 습관적인 반복됐던 행위가 오늘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번에 한 번 우연히 어떻게 먹었던 거에 아닌 거예요.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올 때마다 그는 이방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매번 한 겁니다. 습관처럼. 오늘 이 본문은 그 동사,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늘 했어요. 늘 습관처럼. 그래서 이날도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주저함이 없이 그러한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베드로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먹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이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와 지금 다른 변수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다른 유대인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유대인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과거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즐겁게 먹었던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가 지금은 완전히 바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같이 밥 먹고 있다가 나를 초대한 그 호스트가 갑자기 눈치 보더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초대돼서 밥 먹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뻘쭘하겠죠. 이거 뭐야 이거? 나를 도대체 이거 먹어야 돼? 떠나야 돼? 이러고 있겠죠.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메인 호스트가 다 떠난 거예요. 바나바, 베드로, 메인 호스트가 다 떠나니까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다 떠나고 결국 남은 거는 누구만 남은 거예요? 이방인들만 남아 있었어요.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함께 먹다가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사실 사도 베드로는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 번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통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전통과 신앙 가운데 깨지 못했던 하나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다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러면 오직 복음만 믿고 붙들고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복음과 율법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사도조차도 지금 베드로 사도조차도 헤매고 있잖아요. 어느 한 순간에. 이거 혼재되어 있는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함께 이방인과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런데 그런 일을 베드로는 거리낌 없이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고넬료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이사랴에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니까 이태리에서 유학이 아니라 이렇게 온 거예요. 이탈리아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보면은 그는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유대인들을 돕기를 즐겨했고 기도했던 자라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거룩한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래서 고넬료가 먼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 하니? 그가 6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환상이 나타나서 너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죠. 요바로.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또 기도 시간에 그 다음날 또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또 보게 돼요. 꿈인지 생신지 막 애매한 그때가 요때가 6시죠. 그 다음에 고넬료가 기도했던 데는 9시였고요. 하루 차이로. 그 다음날 베드로가 6시, 12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게 잠이 든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 10장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때 환상을 봐요. 큰 그릇처럼 생긴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레위기에는 먹지 말라고 얘기한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이니까 딱 이러고 아유 배는 고픈데 이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거죠.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먹어라. 두 번째 또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실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이거 못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뭘 근거로 얘기한 거예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이거는 무슨 백과사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에 토라에 이런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안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수천 년 동안이나 전에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그 거룩하고 존귀한 이거보다 그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안 먹어? 먹어, 괜찮아. 그리고 세 번째, 그 두 번째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결심을 하죠. 그리고 나서 환상이 깨고 고넬료의 종이 오죠. 종을 따라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8절과 9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 45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는 그의 상식과 그의 신앙으로는 가면 안 되는 이방인의 집, 이탈리아에서 온 백부장의 집에 간 겁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갔더니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이방인들 모든 가족들이, 고넬료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죠.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이게 처음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처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이후에 첫 사건. 이방인은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들은 짐승과 같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 예법을 따르지 않는 늘 오염되어 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리는가요? 성령을 받을 길이 없죠.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관습과 그들이 믿었던 신앙,
어쩌면 그들은 진리라고 붙들었겠죠. 그게 완전히 깨지는 순간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후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머리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의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라고 이렇게 야고보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으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야고보가 진짜 보낸 사람은 아닐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의 얘기를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 것을 선포해요. 야고보가. 근데 그런 야고보가 자신의 수하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뭘 먹는지, 바울이 이방인들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을 리가 없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것은 아마 성경에는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지 않으나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라고 자칭하는 자들일 것이다.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하면은 베드로와 또 바울이 이방인들 선교하는 것들이 못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가 아니고 훼손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그 천하의 베드로도 고넬료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조차도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조차도 바울에게 위로자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었던 바나바 같은 그런 선한 자조차도 야고보를 사칭하고 온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서슬이 퍼렇고 그들이 두려웠으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써요.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식탁 자리에서 그게 무례한 것이고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유대인을. 그러고 나서 외식을 하죠. 지금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대면하고 바나바를 대면하고 너희 틀렸어라고 지적하는 대목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순간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줄. 그래서 때때로 비겁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순간 비겁한 행동을 하고 애들 때문에 후회하는 데도 있고요. 내지는 같은 크리스찬 동료들, 가족들이 있는데 그 순간에 그 결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 무서웠어. 두려웠어. 그리고 결정하고 나서 창피해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베드로도 바나바도 그런 상태, 그런 상황. 오늘 또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천하의 베드로도 사람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체험을 하고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 체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한번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이 회심하는 그 성령의 역사의 한 중심에 서 있던 그도 지금 한낱 유대인들 몇 명이 오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복음을 깨요. 그리고 위선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어느 누구도 다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님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음이 견고한 것처럼 제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 교만을 떨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도 베드로 같은 상황, 바나바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저도 아마 식탁을 사고 일어날 겁니다. 피할 겁니다. 주님, 부디 제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런 상황이 앞으로 생길 때에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키게 해주십시오. 내 목이 떨어져 나가도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자리를 지키며 복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준비해 가십시오. 준비된 자만 이런 상황이 닥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습관적으로 안디옥에 가서 식사를 이방인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하는 자칭했던 유대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순간 정신이 까마득해지면서 그 자리를 차고 일어났던 것이죠. 바울이 책망한 게바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떠난 무례함일까요? 너 왜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밥 먹다가 그렇게 훌쩍 떠나버리냐? 왜 그렇게 무례하냐? 그 무례한 행동을 지금 바울이 탓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요? 바울은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오히려 그가 혼나고 그가 꾸중을 들어야 너무 자연스러운 베드로에게, 바나바에게 그러한 사람들 앞에 면전에 생피를 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예의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무례하게 이방인들 앞에 행동하냐, 우리 형제들 앞에, 이걸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뭘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네가 믿고 네가 수많은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네가 나에게 가르쳐줬던, 나에게 전해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셨던 그 복음, 왜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안 사니? 그거죠. 왜 네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네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지 않으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꾸짖는 겁니다. 무례하다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니? 왜 네가 믿고 있는 말씀대로, 네가 들었던 말씀대로, 심지어는 네가 선포했던 말씀대로, 네가 가르쳤던 말씀대로 왜 너는 안 살아? 거룩한 척하면서, 은혜는 다 받은 척하면서, 은사는 다 받은 척하면서 왜 그렇게 안 살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않나. 바울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러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바울이 끝까지 지금 뭔가 베드로 사도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뭔가 지키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진리는 뭐였을까요? 교회와 세상은 사람을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요, 지금 야고보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처럼, 세상은 또 베드로가 실수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출신 성분을 따져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례 받았니? 안 받았니? 너는 트라이브가 어떻게 되니? 너는 스킨 컬러가 어떻게 되니? 네 신분은 뭐니? 네 지위는 뭐니? 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니? 우리는 그걸 보고서 다 판단해요. 우리는 사람을 그걸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관계를 맺어요. 때때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교회 새가족이, 제가 목회하는 내내, 새생명교회뿐만 아니라 새가족들이 오시면 좀 번듯한 직상에 번듯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오시면 왠지 더 반가워요. 그리고 좀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참 부끄러워지죠, 그러면. 근데 좀 행색이 초라하고 직업도 변변찮고 그 말씀 못하죠. 어디 다닌다고. 그런 분들 보면 왠지 제가 좀 쉽게 생각하는, 저의 내면을 바라볼 때 참 부끄러워지죠. 야, 목사란 놈이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나처럼 그럴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똑같이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복음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는 어떠한 차이도 차별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차별이 없다, 불평등하지 않다, 우리 모두는 똑같다. 어떠한 직업이 있든, 그가 어떤 종족이든,
그가 율법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큼 지키든 소유를 얼마를 갖고 있든 아무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다 같아야 한다. 그 진리, 그 믿음, 그게 복음의 진리죠. 지금 바울은 그것을 붙들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편가르기를 잘하죠. 인종적인 우월감. 지금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인종적인 우월감을 표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선민 사상이죠. 내가 어떻게 태어나면 그렇게 깨끗하게 태어나고 거룩하게 태어나고 하나님께 예쁨 받게 태어나는 그런 종족이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날 사람이 어디 따로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 당시에 1세기에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베드로와 같은 정말 신실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출신이 유대인이야. 그래서 너희들보다는 좀 거룩하다. 난 할례도 받았고 이거는 보험 들어놓은 거죠. 난 예수 믿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거 알아. 그러나 할례는 보험이에요. 보험. 난 너보다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있다. 나는 거룩한 정결 예식 다 지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 이것이 나중에 뭘로 바뀌는 거 하니 발전하는 거 하니 분파주의로 바뀌어요. 편가르는 거예요. 율법을 어느 정도나 지키니? 알고 있니?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을까요? 이 얘기는 별로 덕이 안 돼요. 이 얘기 들으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베드로를 꾸짖었다. 사람들 앞에서. 그거 듣고 있으면 어떨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듣고 있으면 야, 바울 네가 뭔데 그러냐? 너 참 교만하다. 이거는 바울의 이력에 흠이 가고 마이너스인 거지 플러스가 도저히 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뒤까지 계속해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종적인 우월감, 율법주의, 형식주의로부터 나온 분파주의, 이게 우리 안에, 한국교회 안에, 조국교회 안에, 우리 안에도 이미 뼛속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 어느 교회 출신이냐? 어느 교단인 출신이냐? 너는 목사 집안의 목사냐? 목사들끼리는 뭐 진골, 성골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뭐 아무 배경이 없어요. 그냥 저희 집에서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큰 댁은 이미 예수를 믿으셨지만 진골, 성골 하면 저는 완전 잡종이죠. 어디다가 의지할 데 없는. 인터뷰할 때 신대원 입시할 때도 물어보시더라고. 혹시 뭐 거기 쓰는 난이 있어요. 야, 이런 차별을 하나? 뭐 족보를 바꿀 수도 없고요. 그러나 제 이제 예성이 세빈이는 그 족보를 쓸 수 있겠죠. 아, 우리는 목사 아버지의 집안이라고. 몇 대째 장로 집안이라고.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럴 때니까. 부러우면서도 과연 이게 또 옳은가? 저도 이제 제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섰지만 어디서 공부를 했고 뭐를 하고 나는 뭐가 있고 나는 어떤 그룹에 껴있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갈라디아서에도 그 거짓 교사들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할례거든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구원받은 거 오케이. 그러나 하나 더 할 게 있어. 보험 들어놓을 거 플러스 알파. 할례 받아야지.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봐라. 존경하는 베드로 사도 봐. 야고보 사도 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 좋은 거야. 받아서 뭐 나쁘겠니. 이렇게 된 거죠.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던 할례. 이 할례가 예수님 때 요 1세기에는요 진리였어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말씀 또 오늘 갈라디아서에 내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몸에 받는 거 안 받는 거 아무 의미 없다. 할례를 받으려거든 너희 마음에 받아라. 너희 영혼에 받아라.
할례는 구별됨이죠. 거룩함이죠. 오늘날 할례 같은 게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진짜 신앙이라고 진리처럼 막 붙들고 있는 거, 절대 놓을 수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뭐든 버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을 붙들고 온 할례를 버렸어요. 우리는 쉽게 그냥 뭐 갈라디아서에 율법과 은혜, 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쉽지 않아요. 2000년 동안이나 행해왔던, 그것도 나쁘지 않은 모세 율법에 있었던 거룩한 말씀 속에 있었던 전통입니다. 이 정도면 복음 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그 이후에는 그 수천 년 동안 붙들고 있던 할례가 더 이상 신앙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붙들고 싶었던 복음의 진리, 너희가 들었던, 배웠던, 말하고 다녔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라. 일상에서. 그럼 우리 어떻게 살면 될까요? 복음대로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자라고 하면, 우리도 교회 안에 우리의 기준은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그의 신분이 어떻든, 그가 몇 대째 목사 집안이든 장로 집안이든, 그가 AGS를 나왔든 신학교에 무슨 과정을 평신도 대학을 몇 개를 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를 동일하게 믿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18년을 붙들고 온 정신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래, 그 믿음 아래 우리는 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일상에서 우리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유능한 사람을 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다 형제로 자매로 동일하게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세워야 되겠죠. 우리 아까 이계수 장로님께서 지금 이제 항존직 장로 안수립사 권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임직 추천위원회 1차 추천이 끝났습니다. 이제 25일 날, 9월 25일 날 확대 중직자 회의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월 첫 주에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장로 3분, 권사 5분, 안수립사 10분을 저희가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런 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능력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지금 붙들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고 살아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하나만 있으면 모두를 다 똑같이 바라볼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자, 교회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 바로 그 한 사람. 어떠한 위협이 올지라도 그 식탁을 지킬 수 있는 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예화를 하나, 재미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금산교회라고요, 그 전북 김제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1905년에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창립으로 따지면 몇 년인가요? 지금 100년, 지금 100 몇 년이잖아요. 1905년에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의 초기 역사가 아주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요. 그 교회에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과 마부, 하인이죠, 하인. 마부 이자익 목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들이 처음에 그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이분들에게 세례를 줬을 때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주인하고 종이 함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때는 이제 직분이 뭐 장로, 목사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같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한 50여 명쯤 이렇게 늘었을 때 장로 투표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러면 누가 돼야 돼요?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주인인데요. 이분은 지역 유지예요. 김제 부자, 그러면 조덕삼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익은 그 집의 하인 마부,
근데 투표를 했네요, 떡하니. 그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거의 뭐 압도적인 표로 마부였던 이자익 형제가 장로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해필이면 조독삼이 아니라 이자익이냐? 우리 교회 이제 어떡하냐? 어떻게 주인이 하인을 장로님 하면서 있겠냐고. 이거는 큰일 났다. 교회 분란이 일어나겠다. 그러고 있을 때 참 신앙이 좋으셨던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그때 집사님이셨겠죠. 이분이 교회 앞에 선포를 했어요. 나는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우리 교회 어른으로 내가 모시고 섬기고 이 교회를 잘 좋은 교회로 세워가겠습니다. 우리 이자익 장로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집사님도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조독삼 장로가 자기 하인으로 여전히 있던, 마부로 있던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 장로교 신학교, 그 평양 장로교 신학교는 지금 그 장로교 신학교, 광나루 장신이라고 하는 그 장로교 신학교와 총신이라고 하는 그 사당동에 있는 고 장로교 총회 신학교의 전신입니다. 합동과 통합이 나눠지기 전에 신학교, 평양 신학교 하나 있었거든요. 그 장로교 신학교. 그 학교에 유학을 보내요. 장학금을 줬어.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된 거죠. 그게 지금도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있을 수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참 다른 것을 잘 못 봐주죠. 나와 다른 것. 내 생각, 내가 하는 방식, 특별히 바자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 한번 한국에서 목회할 때 주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나온 적이 있어요. 주방 분기가 그렇게 센지 몰랐거든요. 주방은 그냥 뭐 칼질하고 뭐해서 뭐 만들어내는 곳인 줄 알았는데 막 고석이 오고 가는데 근데 내용이 뭐냐면 뭐 무슨 김치를 담그셨던 것 같은데 뭐 물을 어떻게 썰어야 되냐, 뭐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를 몇 대 몇으로 넣어야 되냐. 근데 다 다른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럴 때 거기 방장을 하는, 대장하는 권사님이 한마디 딱 하니까 다 조용하더라고. 참 아무것도 아니죠. 뭐 약간 바뀌면 맛이 약간 달라지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 약간 다름도 수용하지 못해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타를 했던 이유는 단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그의 의도를 질타한 거예요. 행동은 선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복음과 진리를 회피하고 싶고 떠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으면 이것은 공개적으로 혼을 나도 제대로 복음의 길로 서야 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성경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은 책망하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성경 안에는 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그러면 비판하지 말아라. 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느냐. 로마서 14장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3장 1절에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려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잘못해요. 가르치면 안 되는 자리에 우리는 막 가르쳐요. 공개적으로 모욕을 줘요. 그리고 정말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될 자리는 방관해요. 입을 다물어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언제 개입을 해야 되고 질타해야 되고 언제는 참아야 되는 겁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바울이 꾸짖었던 거, 이건 꾸짖어야 돼요. 어떤 거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들었던 거 한 것과 삶이 다를 때는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라도. 그래서 그가 말과 행함과 그의 지식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거, 이거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대로 사는 삶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참 좋은 교회, 말씀과 복음 가운데 건강하게 서는 교회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